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보혈 흘리셨네.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백일 무광하여 천지 만물 빛을 잃고 깜깜게 되었네. 영혼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함, 영성을 위해서 완전한 품성을 형성함,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상 공생의 마지막 그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와 갈바리와 안나서 가야바 빌라도 헤롯 법정에서 고난당하신, 골고다 위에서 갈바리 위에서 다 이롭다 하신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을 왜 깊이 명상하라 그러는지, 그분의 강렬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으로 깊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가정스럽고 간사하고 교사하고 괴혈적이고,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계명을 통해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도다. 바울처럼 열심히 특심한 바울이었지만 죄에 기만당한 그의 모습이죠. 그죠? 하늘 열고 땅 놓는 그날 택한 선민이 예수를 버렸어요. 택한 민족이 예수를 버렸어요. 마지막 택한 교회가 예수를 교회 밖에 두고 있어요.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민의 부르짖음, 이 고통의 절규, 불안과 흑암의 암흑 속에 갇힌 주님의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진노의 얼굴에서 자신을 가리우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분의 음성, 절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끝나게 한 것은 압도적인 죄의 무게였고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한 아버지께서 그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한 그 놀라운 사랑이지만, 또 다른 이면의 십자가는 죄를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가 깨달아졌을 때 주님은 큰 고통 가운데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오히려 무생물계는 피 흘려 죽어가는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신음하였다. 땅은 흔들렸고 태양은 빛을 잃어버렸고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버렸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뭐합니까? 내려와라. 내가 그러면 당신을 믿겠노라. 조롱과 저주가 퍼부어지고 오히려 천벌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본다 하지만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 좋겠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내 말의 색깔이 어떤 죄가 성에 있는지, 내 눈빛에 죄가 있는지, 내 표정에 혹시 죄가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의 죄를 죄 얼굴빛 앞에 두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죄가 우리를 속여서 지옥을 끌고 갈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아멘. 첫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아멘. 모든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백일 무광하여 온 하늘은 빛을 잃어버렸고 천사들마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지나가는 자여, 내게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없는가? 예레미야 얘기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다. 그분이 절망 가운데 계신다. 당신의 아버지의 인정하시는 미소는 사라져버렸다. 천사들은 그 무서운 시간에 어두움을 밝히는 것을 금지당했다.
가만두어라. 인간의 모든 죄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는 그 순간 천사들은 그들의 살인관 구주를 돕기 위해서 애절했지만 아버지는 명령하셨어요. 그만두어라. 천사들마저 그 무서운 시간, 그의 일평생 동안 천사가 예수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천사들이 지금은요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죄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놀람 속에서 아버지 율법을 범한 사람 대신 벌을 당하시는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 하늘 임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심이 밀려왔다. 의심이 밀려왔다. 예수님은 무덤 저편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무덤을 뚫고 정복자로 나오는 것과 그분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간합하신다는 것에 대한 밝은 희망이 생기지 않았다. 세상의 죄는 가장 무섭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느껴졌다. 그분이 놀라운 흑암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죄를 불쾌히 여기신 가랴봉의 1권의 말씀이죠.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철저히 알아야 한다.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의가 뭔지, 그래서 한순간도 그 경계선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뭔지 교회적인 구근의 말씀이죠. 마지막 교인들의 모습이죠. 회개할 줄 모르고 부흥이 없는 교회예요. 그 벌은 죽음이라는 사실이었다. 죄는 아버지께 매우 거슬리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이 당신의 아들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지경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주님 이런 고통을, 고민을, 이런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영원히 떠나셨다는 심한 시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외마디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 위해 쏟아질 때 갖게 될 심정을 느끼셨다. 막막한 절망이 죽음의 장막처럼 그들의 죄 많은 영혼에 음습해 올 때 그들은 죄의 악함을 온전히 그때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만 한다면 그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강요를 당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들이 하늘의 혜택을 거절하고 죄의 쾌락과 유혹을 택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멸의 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주석을 보시면요, 이상한 일이다, 비상한 일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비상한 일이요.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분께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은 비상한 일이라. 하지만 있을 거예요. 온 지구가 마치 비틀거리면서 물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모든 만물이 불에 사르워지고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죄의 흔적이 있는 걸 싹 태울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품성의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경우에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 결점 결함이 극복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아까 참여처럼 죄에 종된 우리였지만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 노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희생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상실할 것이며 순간의 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희생하고 말 것이었다. 이게 유대교의 운명이었죠. 이런 두려운 말씀에서 엘리노 화이시 대청에 모인 목사들 앞에서 여러분 중에 얼마는 벌레밥이 될 것이고 얼마는 칠장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요? 목사들한테. 선지자는 아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오늘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야곱을, 요셉을, 아브라함을
심지어 모세까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씀 더 보고 이어서 영혼을 위해 품살 형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교훈은 비처럼 내렸고 그분의 말은 이슬처럼 방울져 떨어졌다. 그리스도의 품성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결코 나타낸 적이 없는 그런 위엄과 인류가 결코 개발시킨 적이 없던 온유가 섞여 있었다.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그처럼 고상하고 그처럼 순결하고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그처럼 의식하면서도 그처럼 단순하고 인류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과 목적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람 사이에 걸어다니신 그분, 그 예수께서 이런 분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죄를 증오하는 한편 그분은 죄인에 대한 동정으로 우셨다. 어찌하여 죄에 죽고자 하느냐. 절규하셔서 절규. 대성통곡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하늘의 대왕께서 스스로 어린아이의 겸손을 입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겸손. 우리는 그분의 발 아래 발 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구주시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얼마나 빈약하게 당신의 품성이 대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죄를 위해서 내주신 전반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범죄와 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그의 품성의 옷을 씻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함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워하시는 불쾌한 것을 사람에게서 제거하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 사업이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죄는 버려져야 하고 증오되어야 하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죄를 증오해야 돼요. 그죠? 근데 죄인은 죄의 칭을 어떻게 증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대장도 학원에 인류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에 보시면 사단과 조화를 이루어서 동업자가 되어서 하늘에 반역했던 인간이 어떻게 사단과 반역하고 주님과 동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은혜다.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사단과 불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은혜 시간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다시는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 3장을 읽어보아라. 이 시간 몇 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볼까요? 이 장은 현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교훈이 가득 차 있는 성경 본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납치 않은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반석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발이 닳거나 신발이 닳거나 옷이 흐려졌거나 뱀에 물렸거나 병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분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죄를 처리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세우신 예수님, 시내산의 베더와 나답과 아비후와 고람과 다단 아비람과 머리바 물가와 베레사에서 홍해를 건너서 인도했던 그들을 목숨을 거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고대 이스라엘 죄를 용납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들을 증오하신다. 열처의 비유, 미리는 5처녀, 돌밭의 청중이 뭘 대표하죠? 선천적, 후천적 죄악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죠. 왜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노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죠. 그죠? 예레미야 7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몇 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율법을 범하고 입술로 공언하지만 마음이 이욕으로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고 있느냐? 11절 내 이름을 불리는 이 교회에서 이 집이 너희 속에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처럼 도둑놈의 소굴처럼 보이느냐? 요한복음 2장과 마태 21장에 보시면 예수님 초림 때도 교회가 도둑놈의 소굴로 바뀌었죠. 강도의 거처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왜 강도의 굴혈로 표현한 줄 아셔요? 그 당시 목사들이 그들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섞인 이 간교한 이 괴사의 말, 아첨의 말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마귀한테 팔아넘긴 사실을 가리켜서 도둑과 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한 값을 주고로 산 영혼들을요, 그 혓바닥으로, 거짓말로, 이슬로, 오류로 영혼들을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교회가 합심이 되어서 예수를 거절했어요. 예레미야 동일한 말씀이 있죠. 교회전 8권 9권을 보시면 화이트보인 당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출판소와 병원을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해요. 출판소, 병원, 기관, 교회 죄가 가득해요. 똑같이 정치하고 있고 똑같이 흥 가지고 도둑질하고 있고 명예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똑같아요. 이 동산교회도 그럴 줄 몰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첫사랑이 없으면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돌이켜 회개하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너무나 역겨워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중보할 수 없다. 토해내친다. 이 엄포가 아니에요. 엄포.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실로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300년 동안에 있던 거룩한 장소요. 우리 저기 어디 가면 재림 일제시대 재림 성도들의 피난처 유적지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하는지 몰라. 교회가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그런 거 잘해요. 백주인 기념관 지어놓고 잘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예르신대로 살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용사시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느슨해지는 허리띠 있으시면 빨리 졸라매셔야 돼요. 기별을 들어 순종하시고 기별을 들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사랑과 온유로 입으시되 타협하지 마시되 친절하시고 관용하시고 너그러우시면서도 내 자신만큼은 철저하게 말씀의 원칙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로 있던 내 처소, 내 이름으로 일컫던 곳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풀 한 푸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황망하게 폐해가 되어버렸죠. 실로가. 이 말씀을 부자선자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운명을 상징하였고 나아가서 세상의 운명을 상징해요. 앞으로 지상이 이로 혐리 임하며 지구는 곧 바로 멸망할 거예요. 미국이 먼저 파멸할 것이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양심의 분명 안식일이 공개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파멸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정오하셔요. 그렇게 죄를 정오하셔요. 에레미야 애가를 좀 몇 구절을 좀 봅시다. 1장을 펴보시면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민족 가운데 큰 자로 지내며 지방 가운데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하여 속국이 되었는가? 그녀가 밤에 심히 울 때 울매 그녀의 눈물이 밤에 흐르는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던 친구도 아무도 없고 다 배반하고 그녀의 원수가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한 도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쓸쓸히 흩어져서 집은 폐허되어지고 교회는 불타버리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부모와 자녀는 산산이별하여서 다 끌려가는 그런 와중에 그들이 고통과 신음하지만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다 배반하여 떠났도다. 철저한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모습이에요. 5절을 보시면 그녀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하니 이는 그녀의 많은 범죄로 인해서 주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 갔도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굴 앞에서 아버지 앞에 아이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죠. 그때 다니엘이 따라간 거예요. 친구들이 그때 포로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 슬픈 운명의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슬에 매여서 같이 끌려갔어요. 하지만 이방 땅에서 빛을 비추었죠. 그들을 통해서. 그게 다니엘 1장이에요. 이방의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이 또 빛을 비추셔요. 또 그곳이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택한 승리는 실패하였고 민족은 다 멸망하였지만 진짜 교회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그분의 성소를 지으셔서 그게 성소예요. 성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파하시죠. 그것이 이번 기의 그런 주제예요. 사실은 선교사들. 그죠? 그게 선교사의 선교사. 한 말씀 더 보고 3장을 좀 펴보실래요? 42절을 보시면 3장 4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하였더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분노로 덮으시고 우리를 핍박하시며 죽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고 46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입을 벌려 싸우며 두려움과 올무와 황폐함이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물이 무리는 강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하나님은 죄를 정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정하셔요. 자, 영혼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함.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영생은 완전한 품성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예수님은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조건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거룩한 온유하심과 그렇게 거룩한 순결하심이 주님 안에 들어있어요. 무뚝뚝하던 이 베드로가 툭하면 성질하던 베드로가 그 의를 받자 목자로 변신되었어요. 목자로. 나서기 좋아하고 자만하기 좋아하고 성질이 급했던 성의가 급했던 그 베드로가 이 의를 받아버리자 나 장 목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양떼를 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양떼를 치려면 엄청 온유해야 돼요. 온유. 함부로 몰아서는 안 돼요. 그치게 대해도 안 돼요. 앞장서서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희생이 수고가 죽음의 희생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교사?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셨다면 영생은 이 의를 받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셨다면 인간이 이 생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길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맞나요? 무슨 뜻인지?
영생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질 거예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갖고 계신다. 아멘. 이게 복음,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아멘. 로마서 3장 21절이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자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미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시된 것을 따르므로 여기에서 새로운 삶 안에서 순결과 거룩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 나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나 하늘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거짓말장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오늘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아요. 구원 확신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사랑이 이루어놓은 구원. 참 말들이 이쁘게 보이죠. 아주 달콤하게 보이죠. 아니 그 사탕 속에 독이 다 들어있어요. 독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연애신대로 믿으셔야 돼요. 미래 영생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장되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새로운 삶 속에서 에베소 4장 22, 23, 24 이 말씀이죠. 그죠?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순결과 거룩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영생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떻게 길을 충족시켜 놓으셨는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죠.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마다 동일하다. 왜 이걸 모르고 있는가 사람들이. 풀이해드리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조건은요, 완전한 의, 완전한 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자 죽게 되었죠. 동산을 쫓아 뇌물당했죠. 영생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의, 하나님과 완전한 조와 율법과 완전한 일치이다. 아멘.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구약은 아침 읽은 말씀이요. 오실 복음이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복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아이를 무릎에 앉으시고 그가 주는 꽃을 받아 드시면서 그 아이 이름을 생명의 기록했던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부절자 고집센 아이를 돌로 치라고 하신 분이 바로 그 동일한 분이셨어요. 동일한 분이셔요. 그건 변혁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히 동일한 분이셔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결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 분이시고 형벌하시는 분이셔요.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과 근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적극적인 약속이 들어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사악한 의지가 뭔지 아시죠? 이게 민수기 13장이에요. 13장. 10명의 청탄고 말을 듣고 맞아, 안 돼. 주님이 말씀은 했지만 아닌 것 같아. 그죠? 현실을 보니까 안 돼요. 하늘까지 도성이 쌓아져 있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어떻게 그 장대 같은 거인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못 이겨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요? 사악한 의지가 뭐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사악한 의지예요. 안 된대. 불신이요, 불신. 그래서 그때 안 됐죠, 그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했더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함을 고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게 하라. 만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하는데 자꾸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자꾸 나를 정죄하세요? 마귀의 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들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진짜 어려우면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저희가 그분께 자신을 바치기만 한다면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에베소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잉태시킨 그 놀라운 능력, 바다가 바람에 경랑이는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그의 능력, 아멘. 마귀의 아주 강렬한 부르짐 앞에 여기서 꼼짝 못하는 마귀를 제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어찌 내가 말하기를, 내 사정은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안 되겠네, 그런 뜻이요. 내 사정은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수리함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가 어찌 이것을 고쳐? 일평생 굳은 성벽의 성질을, 평생 살아온 성질들을, 그러면 멸망해요. 멸망해요. 주님은 무한히 자비로웠지만 죄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심판은 철저하게 집행되어져요. 베풀어져요.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신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므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이와를 악마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받겠다고. 새 힘을 받겠다고. 아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품성의 완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 도세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면 하늘에는 곧 제2의 반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하늘의 장자 총회에서, 우주거민 대표 앞에서, 천사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가기 합당한지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사의 심사.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기를 가진 교회가 심판을 안 가르치고요, 외국대에 가르쳐 사람들 기쁘게 박수치게 만들어주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최근 슬픈 이야기가 들려와요. 드디어 이제 드러난 거. 드디어 드러난 거. 내가 그분 애초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애초부터 알았거든요. 저분 설교 거짓이야. 알았거든요. 애초부터 알았거든요. 이제 들통났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불쌍해요. 너무 비극이요, 비극.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것을요. 아니에요. 거짓 딱 보면 알아요. 틀린 것이냐 아닌지요. 근데 드러났어요. 기뻐죠. 달콤하죠. 사탕이죠. 달죠. 맛있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속임수였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사람들은 뭐 했대요? 아멘하고 돌아가지 않았대요. 바울이 설교한 것도 말씀이 맞는가 뭐 했대요? 검토해 보았대요. 우리의 영생은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내 개인 1대1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 내가 진리가 맞는지, 내 경험이 성경과 지금 조화되는지, 내 경험이 맞는지, 열매가 성경과 조화됐는지를 판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시련을 당하고, 그래서 시련을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주고 묵상해 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모세의 시련.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왕이 되어지면 한 방에 애굽 전도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회에서 자리 뭐 좀 가져야 되죠.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다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죠. 해야 되죠.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마귀한테 짓밟혀요. 짓밟혀요. 다 짓밟혀요.
모세를 주님이 그러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옮겨 놓으셔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모세를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셨다. 주님. 사립학교 교과 과목이 뭐예요? 맨날 똑같아요. 몇 년 동안? 단위 한 10년 살았나? 통상 10년 살면 30년 나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수학, 영어도 안 배웠어요. 똥 치는 거 배웠죠. 맨날 양들고 하는 거.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래서 뭐가 개발되었죠? 자아가 죽고 그분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학교예요, 학교. 그런 모세가 갈 때 이제 뭐 갑옷 입고 머리 쓰고 칼 가지고 군사 데리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멘. 그죠? 주님이 이런 일꾼들을 좀 준비시키고 있대요. 너 준비를 위해서요. 몰래 준비시키고 있대요. 몰래.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대다수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다 광야에서 아무도 몰래 주님이 훈련시키고 있대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리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 캠프는 30명만 딱 모집하려 했더만 큰일 났네. 자꾸 많이 올라 그래서요. 어른까지 오고. 그게 한 40명이 육박할 것 같아요. 동상 아이들까지 합치면 벌써 한 55명. 어른도 몇 명, 60명. 큰일 났어요. 경찰서에 힘 안 들이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큰일이에요. 영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품성의 정결함에 달려있다. 그럴지라도 이 일을 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심은 이기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서 그 의가 또 나누어지는 경험. 이 말씀을 보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 젊은이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시면서, 이런 표현이 아니면 예언신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애정 어린 표현으로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너 부족하다. 성실하게 지적해 주셨다. 김팡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 그럼 교회 안 다닐래? 포기할래? 이렇게 하늘에 가는 어려우면 나 그만둘래? 야, 맞아, 대단해. 바로 장로 안수, 목사 안수 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청년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펴보세요. 대단한 청년이었대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대요. 하늘 가난 직경까지 가 있는 사람의 영적 수준이었대요. 도덕적으로 품성이요. 청품이요. 타고난 길러진 이 율법의 의가 탁월했대요. 온화하고 고상하고 관대하고 그렇게 보였대요. 헌금도 잘하고요. 돈도 쑥쑥 잘 냈대요. 근데 여전히 부자였어요. 이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성실하게 지적해 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안 그래요? 그는 그의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그의 참된 품성을 보여주었다. 부에 대한 그의 이기적 사랑이 흠이었다. 그것은 만일 제거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막을 것이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어라.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은 당신께서 친히 경험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를 바라셨다.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도 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시험을 그분이 처음 하신 분이셔요. 그죠? 다 통과한 분이셔요. 우리를 아셔요. 이 부자가 어떤 갈등을 하는지 아셔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셔요. 버리는 거 어려운 것도 알아요. 세상의 부 버리기 어렵죠. 아첨, 명예 어렵죠. 편안함, 안락함.
그분께 요구하신 전부는 그가 당신의 부분을 따르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함.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품성 건설 중이요, 그죠?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기도합시다. 안식 아침 예배, 기도 예배는 자유요, 자유. 안 오고 싶은 사람 안 와도 돼요. 정 안 오면 저는 안 하면 더 편하고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해할 여지가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혼돈할 까닭이 없는 영생의 조건을, 구원의 길을 우리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태산에 놓여 있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재하시면,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용기를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아침에 이 가족들, 이 한날도 참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표식으로 주어진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감지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여러 부분들을 당신 형상에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사로잡아 복종시키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름진 마음밭의 청년들, 세상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염려스럽고 장래가 암담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가장 긴요한 긴급한 이 요구를 등한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에 또 이걸 향해 오실 여러 우리 발걸음들 인도하시고 모든 순서와 예배와 또 오후의 모든 해지는 시간까지 이곳에 가는 모든 식구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이 집에 구하는 육축과 짐승과 손님까지라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동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